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침상에 누워 자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죠. 겉보기에는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각자 자기만의 목적과 욕심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씁니다. 사람 간의 사이에서도 이런 동상이몽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이 화려한 종려주일 본문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안타까운 동상이몽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겉보기에는 수많은 무리가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축제 현장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동상이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왕을 꿈꾸었고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벌어진 이 현장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서 우리는 혹시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어떤 왕을 꿈꾸었습니까?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청껏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외침인데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흥분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18절이 바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무서운 로마 제국의 군대쯤은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겠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과 가난, 억울한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줄 힘센 영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거대한 백마를 타고 적들을 무찌르며 화려하게 등장하는 힘센 정복자로서의 예수님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줄 왕을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 하셨다면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칼을 높이 들고 들어가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구해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힘센 왕이 오신다고 열광하고 있는데 다 큰 어른이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조그마한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릴 정도로 초라하고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환호 속에서 굳이 어린 나귀를 고집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신 진짜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초라한 나귀 등 위에서 아무런 말씀 없이도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전쟁에 나가는 왕은 덩치가 크고 빠른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말은 힘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대의 왕은 나귀를 탔고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적들을 짓밟고 군림하는 힘센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러 온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참된 평화를 주려 오셨고 남을 짓밟아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배고픔과 세상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왕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는 진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래서 어린 나귀를 타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혹시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무리들처럼 내 삶의 문제를 힘으로 척척 해결해주는 백마탄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주님과 아슬아슬한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 내 사업을 단번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장애물들을 주님의 힘으로 다 치워주세요 하며 나만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힘과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백마탄 왕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왕은 영원히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기대와 욕심으로 만들어낸 백마탄 왕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겉보기엔 초라해 보일지라도 가장 위대한 사랑을 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의 삶에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려 그분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정하시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힘과 성공이라는 백마탄 왕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상이몽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들만 쫓던 우리의 지난 날들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욕심으로 만들어낸 헛된 기대들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제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만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세상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던 나의 동상이몽 신앙을 깊이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참된 평안을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겉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가장 위대한 생명을 안고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